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 제15년째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부터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6월 첫날 또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잘 하셨나요? 선거 안 하셨어요? 네. 예기치 않은 반응에 제가 잠깐 놀랐습니다. 오늘 선거하는 날 맞죠? 그렇죠. 네. 이미 아마 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오늘 선거하는 날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저는 나중에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죠? 용두삼이 말 그대로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겉은 처음의 시작은 아주 화려하죠. 용처럼 멋진 모습인데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흐지부지한 상태를 아마 가리키는 그런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란 말은 사실 생각해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처음의 시작과 끝이 많이 다른 그런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어떨까요? 사두, 용미 어떻습니까? 사두, 머리는 뱀인데 꼬리는 용인.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용두삼이보다는 사두, 용미가 좀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이 말씀 욥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두, 용미. 그런데 용두, 용미는 어떨까요? 용두, 용미. 머리도 용이고 꼬리도 용이고. 여러분들 이 세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붙잡고 싶으십니까? 네. 뭐 있지도 않은 단어를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처음도 뭔가 좀 시작이 잘 되고 끝도 잘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지는 않지만 용두용미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말장난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사왕을 지금 우리가 역대하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사왕의 일대기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하면 저는 용두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의 모습이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왕은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14장은 그 왕의 통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1년부터 10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읽은 15장은 11년부터 35년까지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36년부터 41년, 그의 마지막 임기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아사 왕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아사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다라는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찾다. 이 단어가요, 이 아사 왕의 행적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다 표현이 좀 다르게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는, 여호와를 찾아야 하니까 여호와를 찾다라는 문장을 찾아보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장으로 잠깐 넘어가셔서요. 14장 4절에 중반쯤에 가보시면 여호와를 찾게 하며 라고 나와 있죠. 조금 내려와서 14장 7절에는요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중반쯤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렇죠? 찾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15장으로 넘어오셔서 15장 2절에 가서요. 2절에 가면 보입니까? 중반쯤에 가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렇죠? 그를 찾으면. 그 다음에 15장 4절 중반쯤에 가서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15장 1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바로 이어지는 13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15절 중반절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보시면 이 정말 여호와를 찾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가. 근데 문제는 16절이에요. 16장입니다. 16장으로 가보시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보셔도 여호와를 찾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16장 12절 가보실까요? 12절 가보시면 찾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끝부분에 있죠?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찾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찾다라는 단어만 잘 따라가도 아사 왕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장, 15장까지는요 35년까지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여호와를 찾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16장에서는요 그의 남은 5년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찾다라는 말은 아예 없고 찾지 않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와를 찾다, 이 찾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찾다. 찾다라는 말은요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로 잃어버렸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잃어버렸네. 누가 주워 갔겠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 있었지? 어디다 뒀지? 그러면서 제가 그 잃어버린 그날의 동선을 다 떠올려가지고 갈만한 곳을 이잡듯이 주셨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습니다. 예, 별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자, 집에 가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뭐 누가 찾아갔겠지, 주워갔겠지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봐. 언제쯤 이 카드 정지를 하고 분실 신고를 하며 막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찾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하는데 찾든지 말든지 찾아줘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는 상태를 오늘 이 찾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 찾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습니다. 사실은 이 찾다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마음을 다 쏟아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단어가 왜 아사 왕에게 그의 사역, 그의 통치 35년 기간 동안 반복되느냐, 바로 이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이야기들을 먼저 14장과 15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 왕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자신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4장 4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 일에 백성들을 동참시킨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장 7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는 말씀까지도 여호와를 찾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여기에 보면 물론 찾다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찾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병사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는요, 그의 사역의 초창기 1년부터 10년까지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자라고 권면하면서 독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사역의 2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통치 기간의 두 번째 단계인 11년부터 35년까지의 기간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역대하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면서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죠. 11절과 1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15년째 되었을 때에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무섭고 과격한 표현이죠. 하지만 아사 왕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함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하고 맹세를 맺죠. 야, 우리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자. 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여러분 만약 누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쳤네, 미쳤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맹신자는 아닌가, 아마 그런 오해를 살 만큼 그런 표현에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자,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찾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왕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멋있는데 왕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 찾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왜 만나주셨을까요? 찾으니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신명기 약속대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요, 16절 이하에 가보면 어머니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 결심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폐하고 또 거기다가 그 직위까지도 폐하는, 사실은 인륜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가 이 가증한 물건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 6절에서도 아사에게 그 첫 번째 통치 기간에도 평안을 주셨고, 여러분 15장 9절에서도 두 번째 통치 기간에서도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평강이 임하고 우상들은 제거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였는지 이 35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호와를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찾으셔야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자고 권면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이 그랬던 것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렇게 권면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용두입니다. 용두.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끝자락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16장에서 아사 왕의 후반부 통치 기간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간은 딱 5년입니다. 36년부터 41년까지요. 여러분 앞에 살펴봤듯이요, 14장과 15장에서는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더니 16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다가 숨겨진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찾는다가 아니고 찾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은요 14, 15, 16, 그래서 1기, 2기, 3기가 아니고 그냥 찾는 시간과 찾지 않는 시간으로 나눠집니다. 35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36년부터 41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16장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던 시대니까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바사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이죠. 16장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바사 왕이 내려오니까 이 아사 왕이요, 이 14장에서 구스 사람이, 세라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왕이 16장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또 왕궁에 있던 은금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방 사람 벤 하닷에게 가가지고 이거 받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죠. 분명히 14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16장에서는 전혀 다른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왜 왕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폭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가 그냥 불같이 나서 옥에 가둬버리죠. 아마 백성들 중에서도 왕이 잘못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막 여호와를 찾자고 맹세하고 막 안 찾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죽자! 이러던 왕이 갑자기 엉뚱한 모습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뭔가 얘기를 했겠죠? 잡아다가 막 학대합니다. 폭군이 되어가는 거죠. 39년째
아사 왕이 통치하던 39년째쯤 되었을 때 그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12절에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니 뭐 의원들에게 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아사 왕의 현재 상태를 드러냅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여호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도 않고 그를 찾지도 않고 의사에게만 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오늘 이 12절에서 이 아사 왕의 후반기를 정리하고 있는 이 분명한 표현 속에서 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서 35년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니 그의 통치기간 사역에는 폭군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폭군이 되어가는 이유는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사왕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 아사왕을 아사왕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죠. 아사왕이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서 폭군이 되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아사왕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용두사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사왕을 지탱하고 있던 여호와를 찾는 그 일을 멈춰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 찾는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 지갑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찾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그렇게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아사가 그 증거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면 구체적인 적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몇 가지 제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4장과 15장에서 열심히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가 한 일 중에 뭡니까? 15장 11절에 말씀을 보면 그가 전리품으로 잡아왔던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했습니까? 제사 지냈죠, 제사. 제사가 뭔가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하니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셔야 하니까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벽도,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아직도 회복이 많이 더디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함께 찾으십시다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다음부터는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서 TV 보고 있는 분들이나 좀 한가로우신 분들, 분명히 교회 갈 수 있는데 안 오시면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갑시다 라고 권면해서 함께 여호와를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왕의 이 일기 1년에서 10년 사이에 있었던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간절하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와 이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찾을 때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새벽마다 부르는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요 이 15장과 또 14장에서 이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쌓고 이게 다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아사왕은 하나님이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손 놓고 있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바로 아사왕과 또 백성들이 손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성전도 재건하고 해야 할 일들을 막 감당하죠. 일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일하는 거죠. 누군가 제거하겠지. 누군가가 성 쌓겠지. 누군가가 성전 재건하겠지. 그게 아니고 직접 손을 강하게 해서 일하는 아사왕이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을 찾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벽마다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사울 이야기를 읽다가 최근에 읽었던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구절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마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이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사울을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이후에 징조를 3가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그때 행할 일이 뭐냐?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물론 함께 하시니까 행하라는 말 수도 있겠지만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효과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크던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도 중요하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뭔가요? 워크, 일하는 겁니다. 믿음은 일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도요 노동하다는 뜻입니다. 노동하다. 믿음도 수고, 사랑도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고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와 열심히 찾지 않을 때의 폭군으로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의 사역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넓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은, 나의 신앙생활은 용두삼이었을까? 좁게는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내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 만약에 오늘 내 사역이 끝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사왕도 41년 동안이나 왕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폭군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연수는 얼마인가요? 그 시작과 끝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한 이후에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여러분의 사역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겸손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은요,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찾으시면 됩니다. 한결같이 여호와를 찾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용두삼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가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사명감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